찬송가 368장 1절 찬송입니다. 22년도 11월 28일 주일 지난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시간 368장 1장을 1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과동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아포스톨이죠. 디도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구슬로 쓰여지고 그리고 여집사에 의해서 로마에 보내진 서신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under the circumstance,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되던 그런 때였는데요. 많은 성도의 믿음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멀리서 고린도에서 사모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특별히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정수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우리 교회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성경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나 또는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또 감리교회 파운더 창시자인 웨슬레 등에게 그들의 회심에 결정적인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대로 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죠. 사람들의 구원과 또 화해의 길,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다. 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기초로 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What God has done for my sin on the cross,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은혜로 도말하시고 그부디 덮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나에게 전가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연합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우리 신앙교리의 기독교 교리의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은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사람의 사상, 사람의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가운데서만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인데요. 만일 당신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 이 교리를 좋아하지 않으며 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기보다는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죠. 제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신자이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거나 또는 성경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철학, 사상 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 있어, 오늘날에 있어 많은 사람들 다수가 그런 입장에 서 있으며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까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명료한 대답이 있다면 이 칭의에 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메시지, 이 설교 말씀이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끝까지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흐르고 있죠. 붉은 강처럼.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흐르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실로 성경 자체에서 흐르고 있는 줄기찬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초대 시대 기독교, 초대 기독교의 성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구약은 신약 속에서 만개했다, 꽃을 피웠다라고 한 말을 생각해 보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공통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 흐르는 강, 이 내용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1장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사람에게서,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감격하게 된 것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죄와 죽음,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지요. 사람의 모든 문제는 모든 불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이 깊이 생각해 보면 커다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인간들이 실제적으로 불경건하고 불의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불의에 앞서서 불경건을 먼저 앞에 놓았다라는 말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불경건. 그에게 크게 중요한 것은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사람에게서 첫 번째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며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차적인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 불경건은 바로 불의에 우선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불의는 불경건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과 신스, 우리는 신스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죄의 근본, 불경건,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세계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는 병의 증상들만, 그 나타나는 것들만 마치 약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료하고 있으며, 그래서 고통 자체의 근본적인 뿌리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타난 증상들만을 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많이 노력하고 또 많은 교육적인 처방, 그 방법들을 가지고서도 고통의 본질, 그 본질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이요,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물론 감정적으로, 충적으로 또는 변덕스럽게 내는 진노는 아니겠지만요,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진 자들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박국서에는 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